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우리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시작하는 시간부터 우리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7가지의 표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따라서 영생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영생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또 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앞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자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우리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잘 편집해 주었습니다. 마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산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했던 것들을 마태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잘 편집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이곳에 이렇게 모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당신을 믿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말씀부터 하셨을까?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이제 갈릴리에 있는 호수 근처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팔복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팔복교회. 그래서 팔각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어요. 지붕도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포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팔복교회를 이렇게 나중에 만들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같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비교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뭐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부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서 27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의식을 이렇게 취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 우리 평일 예배 때 우리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6지파씩,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제사장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하도록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명하도록 하죠. 그 저주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 2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에게 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안 되죠. 그런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도록 하고, 또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진실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화답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에발산에서 저주의 내용을 듣고 또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렇게 명하는데 축복의 내용은 없어요.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 저주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백성들 하여금 아멘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축복의 내용은 없습니다. 또 어떤 축복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명했는가, 뭐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벨산에서 저주를 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명하게 하셨는데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저주의 내용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죄를 진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주신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자, 우리 에베산에서는 저주를 명했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명했다고 그러는데 축복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그랬죠. 왜 빠져 있을까요? 이 축복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아마 미뤄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그리심산은 아니지만 산에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저주를 명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은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얻어야 돼요.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얻어야 할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저주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이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냥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부터 이렇게 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백성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란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죠. 이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바른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윤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의 윤리가 있어요. 이 신앙의 윤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4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테니까 우리가 심판을 면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면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겠죠. 그죠?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받아야 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복의 개념하고 이 복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장수하고 명예를 얻고, 그죠? 물질의 풍부함, 이것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죠, 그죠? 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누려야 할 이것도 누려야 할 그런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축복의 내용으로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을 얻어야 되겠죠. 뭐 안 얻어도 될까요? 반드시 얻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시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도대체 뭘까요? 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일까? 뭘 천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세례 요한도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또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또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것일까? 천국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부터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 2장 4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 가운데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죠.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인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영원히 설 나라다. 여러 세상 나라를 치게 될 것이다. 쳐서 멸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나라를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은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다니엘서 7장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영원히 있게 될 그 나라가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서 그 모든 나라의 권세, 영광, 그 나라, 모든 그 나라를 그 권세로 통치하고 그곳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같이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오면 세울 나라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를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나라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망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치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나라를 주시려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거듭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사람이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이 천국은 반드시 거듭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마음 가운데. 그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죠? 확장해 나가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위축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완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거듭남으로 들어가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통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의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가 점점점 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돼야 됩니다. 또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도록 점점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넓혀지도록 침노하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또 당신의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느끼는 그런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점령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점령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바울서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은 이와 같이 침노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실현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천국이 우리 앞에 이제 온전히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신 것은 천국을 예비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죠? 그 천국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에서 천국을 확장해가며 이기는 이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그 천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로 얻어야 할 것이죠. 천국에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속한 이란 사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이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성도들이 얻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얻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얻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 부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복을 얻는다, 이런 축복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누가 줍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주시려고 오셨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천국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누려야 할 이런 축복이죠. 아직 우리가 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가난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이 빈곤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또 구걸하는, 가난이라는 말은 구걸하는 이란 표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또 우리 빈곤한 사람들이 구걸하죠. 없으니까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 예수님께 와서 좀 달라고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천국을 얻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요.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겠다. 그를 다시 소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찾는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그와 늘 동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찾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마음에 통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는다. 또 마음이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겸손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에 들어오려면 거듭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들어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공회 이 나라에서 마치 뭐 대법관 정도 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심판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밤에 예수를 만나려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참 겸손한 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몰랐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가지 기적, 이사,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던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갈 날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특히 우리 지식인들, 율법사들,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배불른이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에 배불른이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예수님 앞에 아주 높은 마음을 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겸손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참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참 겸손한 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참예수기 얼마나 세력이 적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르쳤을 때 그 말씀에 굴복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우리 참예수교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큰 교회도 있고, 나를 알아주는 이런 교회들도 있고, 더 잘해주는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은 뭐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이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음이 높은 이란 사람들,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이란 사람들, 결코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천국은 들어와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실 때 어떻게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기 합당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그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넓게 구석구석 실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게 되고 또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난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를 맛보게 되고요. 또 그 의를 이루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이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같이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워주셨으니 선악을 잘 분별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여기고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귀와 영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도 또한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20장 12절 구약성경 6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 이런 사람들과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무리로 와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었죠. 이때 여호사밧이 봤을 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징치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만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이러한 사람들도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또 예수님께 큰 능력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구하죠.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들떠 보지를 않았어요. 그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이방인인 줄 아시고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거기에서 굴하지 않았어요. 개들도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을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아주 가난한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셨고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그 딸을 치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그런 상태의 가난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 시편 40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범죄 후 무력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편 40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다윗은 참 솔직한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은 그의 찬양이 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영적인 공고한 그런 상태에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또 그 지혜가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에서 확장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이제 점점 더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힘쓰는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이 천국의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난한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얻어야 될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또 예수님께서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고 또 따라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셨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모든 좋은 것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